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 예루살렘에 두신 불.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31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적도 있고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불에 관련된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날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불과 관련하여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에 관련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대표적으로 이 불의 이미지는 바로 정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강력한 소독은 불이라고 하죠.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개념으로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1장 9절 한 절 말씀을 보다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의 배경은 애굽으로 내려간 고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주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더더욱 무서운 이야기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러 간 자도 또 도와주는 자도 다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사실은 잘 살펴서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와 가깝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해 하시지 않습니다.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3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세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에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에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풀무라는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불, 불과 풀무의 개념은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불화살처럼 어떤 전쟁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모든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또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적군들은 모두 풀무 속에 집어 던져서 여호와께서 그 뼈까지도 녹여버리시겠다는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불의 개념은 복잡합니다. 불의 개념은 모두 다 심판의 개념일까요? 사실 이 불의 개념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우루입니다. 이 우루는 영어 성경에서는 flame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NASB 영어 성경에서는 light, 빛으로 한번 번역했고 fire로 4번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각 주에 2번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이 불은 빛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 개념은 빛이죠. 반면에 우리가
불의 개념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애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애쉬는 그야말로 불의 개념입니다. 파이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에서는 362회나 파이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불이라고 되어 있는 대부분의 것은 애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3장 11절 너희가 겨울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 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파이어의 개념은 애쉬라는 말을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우루, 빛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단순히 심판보다도 사실은 1절부터 31장을 쭉 읽어보면 그 이전에 어떤 보호의 개념도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보면 확실히 보호의 개념과 그 뒤에 뛰어넘어 호위하며 건지며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시온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와 전사의 이미지로서 나타내고 있음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을 본다면 보다 가까운 것은 사실 심판의 개념이 1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차적은 이처럼 보호의 개념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한밤중에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바닷가에서 등대가 빛을 비치는 것도, 또 한밤중에 산속을 갈 때도 횃불을 들고 가는 것은 보호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전사들이 횃불을 들고 가는 것은, 그것은 전쟁, 싸움을 이야기하죠. 빛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또 진리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9절에서는 1차적으로는 심판의 개념과 두 번째는 바로 이 보호의 개념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우루 말고 풀무라고 번역된 이 타누르라는 이 단어는 정확히 이야기해서 파이어팟, 스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지방에서 필수품이죠. 화덕을 의미합니다. 1차적인 뜻은 화덕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굽는 데 쓰는 화덕, 우리가 흔히 피자집에 가면 화덕 피자라고 되어 있는 이 화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 퓨너스는 이 철기처럼 어떤 무기를 만들 때 달구어지는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매우 뜨거운, 단순히 횃불의 그 열기를 뛰어넘어서 900도, 10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매우 뜨거운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4절에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여기서 화덕이 같은 단어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이 빛이라고 되어 있었던, 그리고 여기서는 불이라고 번역된 것을 보면 다른 구절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4장 15절과 31장 9절, 44장 16절, 47장 14절, 50장 11절에만 사실 쓰인 단어이긴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의 이미지보다는 빛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4장 15절 같은 데선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서 불이라고 되어 있었던 이 우루가 이곳에선 동방,
즉 해 뜨는 곳 방향을 이야기하는 빛의 개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사야서 47장 14절에는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라고 해서 이 불은 매우 뜨거운 불로서 심판의 불입니다. 아마 오늘 읽었었던 이 31장 9절에 있는 1차적인 심판의 개념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시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거의 400회 가까이 불로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1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시온에 여호와의 불과 풀무를 두셨는가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의 개념이 여기서는 1차적입니다. 1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시온에 여호와의 불과 풀무를 두셨다는 겁니다. 심판에 앞서서 먼저 보호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많은 목자가 불러와서 공격할 태세를 취했다 하더라도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웅크리고 으르렁 거리면서 여러 목자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께서 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또한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보호의 개념이 1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시온에 예루살렘에 이처럼 하나님은 불을 두셨는가? 불은 아까 진리의 개념도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해 나가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너무너무 무시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어디에 두셨습니까? 시온 아닙니까? 이사야서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 시온으로 만백성을 초대하는 이유, 시온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치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말씀을 시온에 두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온이 오늘날의 어디입니까? 지리적 시온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새인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영적인 시온이요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새인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다는 겁니까? 바로 불과 풀무, 빛과 풀무를 두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처럼 보호하시기 위하여. 무엇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게 선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불과 풀물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혜를 가지시고 재앙도 내리시면서 일어나시며 치시기도 하시면서 또 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펴시기도 하면서 넘어뜨리기도 하시면서 엎드려뜨리게 하면서도 또 악한 자, 즉 악인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자들까지도 다 함께 멸망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고요? 착한 일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만 선한 겁니다. 왜?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하하호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침묵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웃고 떠드는 그 순간 여호와의 불과 풀무는 그런 자들을, 함께하는 자들을 집어삼키실 겁니다. 언젠가는요. 그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왜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 언제나 두렵고 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무조건 선을, 좋은 일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좋고 누구를 위해서 선입니까? 악한 일을 했는데 맞장구를 치면서 돈 많이 버세요라고 하는 것이 선입니까? 다 함께 멸망할 겁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예루살렘에 불과 풀무를 두셨을까요? 세 번째는 여호와가 친히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영적인 시온,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좌정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장차 한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세우신 영원한 교회,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시온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 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 백성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영원한 장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새 성전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영영이 뽑히지 아니하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악인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의의 나라의 성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실 곳입니다. 이사야서 31장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여호와의 불,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강림입니다. 강림절을 지났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은 곧 여호와의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웅크리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성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까도 읽었죠? 다시 한번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왜 강림하셨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기쁨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벌써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강림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수레입니다. 이 수레는 불수레 또는 회오리바람 수레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그리고 위험을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강림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을 읽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음으로 책망할 것이라. 16절에 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로다.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고기와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선 불의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고 또 한 가지는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정화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28절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이 이사야서 30장 33절 10장 16절 64장 2절 66장 15절 계속해서 불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애쉬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확실히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대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예정하신 몽둥이 심판이죠. 33년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여기서 도벳은 그야말로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화덕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살리라.
여기서는 여호와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죠. 무섭죠. 이사야서 10장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여기서는 빛이 불이 된다, 불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심판, 불은 단순히 심판의 이미지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기능이 있었습니다. 불의 기본적인 역할은 심판, 악인의 심판과 두 번째 의인의 정화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변화된 백성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판을 이야기하면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마음 놓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인만을 심판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화하는 데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실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은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라. 높은 곳, 견고한 바위,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곳, 가장 견고한 바위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이라고, 시온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까? 공의롭게 행하기를 기대하시고, 정직히 말하기를 기대하시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들어 내 말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시온에 빛과 불과 풀물을 두신 겁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18절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게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어떻게 해요? 시온의 불과 풀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또한 강포한 무리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거할 때 어떨까요?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잘 하죠. 주일하고 수요일날 집안에 사업장에 무슨 큰일이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여 계셔서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고 불과 풀물을 두셨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는 마음 푹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3장 23절 내 돛대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돛대의 줄이 풀렸고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은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기억나십니까? 무슨 뜻이었죠? 이것은 전투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큰 배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돛대의 줄이 풀려서 그것을 감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 섬멸되고 마는 상태를 준비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싸워주시기 때문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웅크리고 보호하면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꿈쩍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배에 참석할 때 편안하셔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생각 저 생각 이 고민 저 고민 심란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는 후자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하나님 더욱 굳게 붙잡으세요. 힘들수록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말씀 더 묵상하시고 찬송 더 부르시고 기도하세요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불화살, 전쟁 도구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간단한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왜 교회를 세우냐? 그것은 교회 예배 드리는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에 내가 강림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 예루살렘에 두신 불. 이 불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따뜻해서 주위에 몰려 앉아서 추억을 생각하면서 불멍을 때리실 그 불입니까? 아니면 심판당할 자가 두려워서 근처도 못 가고 화덕처럼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저 멀리 달아내야 될 불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겐 불이 아니라 빛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의 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영원히 말씀을 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곳에 강림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에 두신 하나님의 불과 풀물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풀물을 두신 이유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불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시온에 두신, 예루살렘에 두신, 이 세임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풀물을 기억하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만을 사모하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